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까? 당신은 성도님은 존경받을 자입니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존경받고 있습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라는 이 말씀에 제가 먼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먼저 내가 가장 가까운 가정에 존경받고 있는가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나의 존경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이제 각오를 하고 우리 가정에 먼저 이야기를 해서 내가 이 가정에서 어떠한 존경을 받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자녀들에게 먼저 물었어요. 그 자녀 중에서도 우리 요한이가 먼저 보이길래 요한이에게 먼저 물었어요. 요한이가 우리 4살짜리예요. 그래서 요한아, 아빠는 요한이에게 어떤 존재야? 라고 물었어요. 우리 4살짜리 요한이에게. 네. 아빠는 어떤 존재야? 라고 물으니까 갑자기 저기 방 구석에 멜른 가더니 무엇을 가지고 와요. 무엇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빠에게 이렇게 탁 주면서 아빠 주사위나 던지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심각하게 어떤 존재야를 묻고 있는데 우리 요한이는 주사위를 들고 와가지고 주사위나 던져요 아빠 그러면서 이렇게 툭 던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요. 제가 질문한 것을 그냥 넘어가도 좋지만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 요한이가 반드시 꼭 그렇게 이야기한 그 말이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졌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요한이에게는 아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항상 사랑의 존재인 것 같고 또 아이스크림 사달라 그러면 아이스크림 사주는 그런 존재이고 두리마트 하는데 두리마트 가면 아이스크림 엄마 몰래 사주기도 하고 그런 아빠의 존재. 네. 또 아니면 수요일 날에 항상 솜사탕 전도를 하는데 이 4살짜리가요 먼저 이렇게 쿠폰이 있어야 솜사탕을 줍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쿠폰을 가지고 왔는지는 몰라도 쿠폰을 4살짜리가 가져와가지고 당당하게 앞에 줄을 서서 쿠폰을 내밀면서 솜사탕을 달라고 해요. 그러면 아빠는 거부하지 않고 쿠폰이 있으니까 쿠폰을 받고 솜사탕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그 수요일 날에 행복해하는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우리 요한의 모습을 볼 때 아빠의 존재는 솜사탕을 주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도 한번 가져봤어요. 그러면서 우리 요한이의 표현은 아빠의 존재를 마치 주사위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둘째 딸에게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은아 아빠의 존재가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하은이가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여자들은 말이 많잖아요. 막 주문했는데 마지막 한마디가 기쁨으로 들리더라고요. 아빠는 믿음직스러워요. 그러더라고요. 가정에서 제가 우리 둘째에게 믿음직스럽다라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우리 큰아들에게 물어봤는데 저기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서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아빠 엄마가 어떤 존재야 라고 질문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죠. 그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자식에게 행한 모든 것이 다 밝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행한 모든 한 만큼 자녀들은 대답을 하기 때문에 어떤 대답을 할지 뻔하기 때문에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뻔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야라고 말하는 가정에게 말한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어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 질문 속에서는 제가 큰 염려할 만큼 그런 근심적인 그런 대답은 나오지 않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도 아빠의 존재가 그렇게 채워져서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또 찾은 말씀은 우리 에스겔 말씀을 새벽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감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해 주신 그 존재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 주신 그런 존재감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백성들로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존재감은 어떤 존재감으로 살아가느냐 하면 자신들의 존재들을 우상의 존재감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존재가 가증한 일을 행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들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지도자들마저도 이 은밀히 보이지 않는 그 성문 안쪽에서 숨겨진 문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모든 가증한 것들의 형상을 만들고 또 가증한 벽화를 그려놓고 또 하나님이 제일 역겨워하시는 그런 우상들을 섬겼던 그런 무책임한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이 예언서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매주 새벽마다 보게 되어집니다. 에스겔서 20장 32절에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은 앞에 나온 그들에게 듣는 말이 뭐냐면 이방인 같이 되었다. 이방인 족속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존재는 이방인 족속까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들이 이방인 족속까지 되어져 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방의 문화를 따르고 우상을 따르는 그런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결국 유다는 하나님 없는 존재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 없는 포도나무의 존재,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뭡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포도나무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는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불에 태워져 사르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치 없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떠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우리의 존재감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받으시고 우리의 연약한 존재, 우리 제약된 존재, 그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존재로 살았던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은 그래도 그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또한 또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먼저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먼저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나오죠? 김명환 목사님께서도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수요 예배 때도 제가 의에 관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한 이 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팔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 팔복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아담과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부패되었고 또 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이 팔복의 삶을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로 그렇게 반박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또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팔복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박해하고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세상에서 팔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팔복의 삶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지켜야 되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절에서 읽은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팔복을 지켜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입니다. 팔복을 지켜나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귀한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무력으로 이 땅을 되찾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팔복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냥 사셨습니다. 그 팔복의 삶을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삶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팔복을 가르치며 그렇게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슬퍼하셨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셨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 것은 이 땅에서 팔복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핍박받지 않으려면 너무나 간단해요. 핍박받지 않으려면 이 세상의 기준에 순응하고 그냥 이 세상의 모습대로 그냥 따라가면 세상은 우리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거슬러서 사는 이 팔복의 삶을 살 때 세상은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또 핍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팔복의 삶을 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는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땅은 결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영원한 세상의 삶을 바라보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유한한 이 땅에서 삶을 바라면서 삶을 살 것인지 우리가 결단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하실 때에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금의 맛이 있는 자가 존경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빛으로 살아가는 자가 존경받는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가 존경받는 자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요, 소금의 맛이 있는 자가 존경받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금의 맛이 있는 자가 존경받을 자이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맛을 내는 자가 존경을 받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금이 되어야 할 여기서 말씀하는 너희라는 이 너희는 누구를 가르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욕과 박해와 거짓의 모든 악한 말들 속에서도 팔복의 삶을 지키는 자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너는 소금이야, 넌 소금처럼 살아야 돼, 너 소금 아니니? 넌 소금처럼 살아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소금이야. 너가 소금의 맛을 잃으면 안 돼. 너는 소금이기 때문에 이 내가 전해준 이 팔복의 삶을 너가 살아야 되지 않겠니? 박해가 있어도 비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너는 그 소금이니까 그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소금으로 역할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소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존경받으려면 소금의 존재가 될 때에 존경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금의 가치는 짠맛이 나야 하는 것이죠. 염도가 그만큼 짜면 짤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그 소금의 가치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짠맛을 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말씀의 짠맛을 보고 더 갈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소금은 먹으면 갈급함이 느껴집니다. 소금을 먹으면 더 갈급함이 느껴지듯이 우리가 말씀에 먹고 말씀을 던져줄 때에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는 그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말씀의 짠맛을 보는 그들에게는
말씀의 갈급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전하고 말씀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듣는 자들이 말씀의 갈급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밟히고 쓸모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살아라. 피투성이가 되어도 너는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죄악으로 살고 우상으로 살고 가증으로 살고 존경 없는 삶으로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희는 살아라.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라고 하신 그 목적은 소금의 맛을 찾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소금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 내가 너희를 소금으로 그렇게 세웠는데 택했는데 너희는 왜 소금으로 살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의 빛이 되는 자가 존경받을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는 자가 존경받을 자이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아멘. 본문 14절에서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존경받는 것을 빛과 같은 것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2절에서 3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2절에 보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의 존재는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용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끄럽고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에 정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자가 오늘 세상의 빛이 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존경받는 것도 꼭 이와 같은 것입니다. 존경받는 성도가 나타나서 그 삶으로 존경이 시작되면 말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성도가 빛과 같아서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이 조용히 어느새 그 주변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그런 존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빛이에요. 존경받을 그런 빛입니다. 그런데 빛이 어디에 무엇으로 비춰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은 착한 행실에서부터 그렇게 비롯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 초는 다 타는 그런 중에 그 빛을 비추죠. 자신의 그런 몸이 초가 다 타도록 타면서 그 빛은 화려하게 비춰집니다. 우리의 삶을 이 한 자루의 초에 태우고 희생할 때에 그것은 우리 주변에서 비추고 그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 자루의 초처럼 희생하는 것처럼 그래야 희생해야만이 그 초가 이렇게 아름답게 비춰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빛이 되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법칙이고 희생인 것입니다. 이 땅의 높은 가치, 존경을 받는 것은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한 예화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중학교 때 선생님 한 분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목사님은 일평생 잊지 못하는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선생님은 늘 조용히 그 옆에만 지나가도 빛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선생님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선생님이 지나갈 때에 한 번은 복도에서 그 중학생들이 막 시끄럽게 막 말타기를 하고 막 시끄럽게 지나가는데 그 한 선생님이 웃으면서 그냥 환하게 지나갑니다. 학생들은 그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쩔 줄을 몰라서 막 하면서 그냥 히히히 머리를 긁으면서 그냥 겸손히 고개를 숙이는 그 학생들의 모습을 지금도 기억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선생님에게서 학생들이 바라보는 것은 인격이 느껴졌고 학생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그 존경의 모습을 그 학생들에게까지 그 순수하게 보여준 그런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한 번은 학생들이 분노와 억울함에 불타가지고 다 때려 부수겠다라는 그런 혈기의 마음으로
교문을 박차고 그 교문을 부수고 나가려고 다 덤벼들었을 때에 그때 그 누구도 그 학생들을 말리지 못했는데 이 선생님이 찾아가서 그 교문대 앞에 마이크를 입에 대고 너희들 나가기 전에 나하고 한번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그 학생들 앞에서 기도하자고 하면서 학생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습니다. 그 순간 그 선생님 앞에서 물을 뿌리는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그 열정적인 민족을 위한 그런 간절의 눈물의 기도, 이 민족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는 그 선생님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어린 학생들까지 나서야 되는 이 아픔을 하루속히 멈추게 해달라고 눈물의 기도를 하실 때에 온 교정에 주먹을 불끈 쥐었던 그 학생들의 학생들이 다 눈물을 흘렸고 선생님이 함께 앞장서서 걸어갔을 때에 그 오랜 시간에 지나 그 선생님의 그 모든 그 일들이 그렇게 잘 해결되었다라는 그런 일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선생님이 병중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이 일어났는데 그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에 교회의 인사들도 참석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난지도에서 어렵게 살아가던 그 난민들이 그 선생님을 보기 위해서 그 장례식에 가득 채워서 눈물바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높으신 분들도 있고 그 교회에 선생님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봤는데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이 느낀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이 과연 초와 같은 사람이었다. 자신의 몸을 불태워서 빛과 같은 사람으로 소리내지 아니하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아가니까 나중에 비록 병중에 이렇게 죽었지만은 그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그 광경을 바라봤을 때는 조용한 가운데서 말이 없는 그 가운데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 장례식장에 와서 눈물을 흘려줄 만큼 그가 그만한 존경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소리내서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삶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그냥 보여준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눈물을 흘려줍니다. 이것이 존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만약에 장례식장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릴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주고 존경해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세상을 떠날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그런 존경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경받는 성도가 되는 것은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존경은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안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 높은 꼭대기에 작은 불빛 하나만 비춰져도 높은 곳에 세워져 있는 집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저 높은 산에 세워진 그 집에서 비춰지는 빛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가리우려고 해도 가리워지지 않습니다.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등경 위에 높은 산에 비춰지는 그 동네 위에 비춰지는 그 빛.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존경은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그러한 빛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추어도 보이고 실어서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뜨면 보이는 저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존경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요즘처럼 비자를 내어서 외국에 들어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그냥 동네에 그냥 들어가서 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장지로 삼을 만큼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아브라함이 땅을 사서 장지로 삼을 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주위에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요셉이 그렇게 해서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보여주었고요.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어요.
모든 제수들이 바울의 존경을 했고요. 간수장까지 들어와서 무릎을 꿇을 만큼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존경을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바울이 존경을 받았습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지식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무엇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가치로 삼고 사는 그런 바울의 삶이 존경받는 삶이 되었고요.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그게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엎드린 것입니다. 그를 존경하는 것이에요. 감옥에서도 그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그 앞에서 존경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이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듯이 말씀을 가진 자의 앞에 하나님은 무릎을 꿇게 하는 영적인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담임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미국에 이주한 소수민족 가운데에 제일 빨리 집을 구입하는 민족이 누구냐라고 조사해 보니까 한국 사람이다라고. 한국 사람이 그 집을 제일 빨리 사는데 5위를 차지했어요. 5위. 그만큼 악착같이 살아가고 또 그 환경이나 어떤 환경에도 적응을 잘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5위가 되었습니다. 그런 또 하나는 그렇다면은 이 미국 땅에서 존경받는 대상은 몇 위인가를 알아보니까 57위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집을 사기 위해서 악착같이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 어떤 사람이든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냥 양심을 팔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팔고 그들은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집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존경의 도를 순위를 매기니까 57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창피한 일인 것이죠. 존경을 버리고 오직 명예와 돈을 선택한 것이죠. 이것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창피하지만 저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의 존경을 줄 때에 이런 57등밖에 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57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5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1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존귀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빛은요 존경으로 비춰진다면은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는 것이죠. 존경은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받아야 되는 것이 존경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 돈 몇 푼 주고 신문에 나고 내 사진 한 장 보여주는 그런 걸로 존경받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내가 요거 줄 테니까 좋은 거 요거 줄 테니까 나를 존경의 말을 한번 해줘. 나를 존경의 대상으로 좀 바라봐줘라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그리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돈을 받고 존경을 합니다. 존경하는 척 합니다. 그런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존경은 특별히 멀리 있는 사람에게 돈 몇 푼 주고 신문에 나오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존경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존경은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받을 줄 아는 그런 존경받을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제일 존경받아야 할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제일 가까운 가정에서 존경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제일 가까운 가정에서 존경받고 있습니까? 자녀로서, 부모로서 존경받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제일 가까운 데서 존경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등불은요, 그냥 아래에 두지 않습니다. 그냥 그릇 밑에 놓지 않습니다. 등경 위에 높은 데 두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데 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 그 집안 온 가족이 다 그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높은 데 놓을 때 모든 그 방 안에 어두움이 그 빛을 통해서 다 골고루 비춰준다는 것이죠. 등경 아래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등경 위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경은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경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춰지고
우리가 더 낮아진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고 또 가정을 대하고 모든 존경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경을 들어서 그 높은 곳에 두신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팔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하나님께서는 이 팔복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팔복의 삶을 살고 있는 자는 그 사람은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등지고 산속이나 동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버려 두면 더 썩고 어두워질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들과 붙어 있으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 부패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살만 나게 해주고 하나님을 향해서 갈증을 일으키게 하고 때로는 상처난 부분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세워가면서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존경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존경받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